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17장에 넘어오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본질. 두 번째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선택을. 매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복된 선택을 해야 인생이 빛나지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은 파멸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보는 가운데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오시냐면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 다른 건 비본질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봉사하는 거 다 귀한 일이지만 그 두 번째고 다 뭐냐면 주님과 깊이 만나셔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이 최고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first Jesus. 이게 본질이에요. 아니 교회 생활하시다 싸우기도 하고 교회 생활하다 뭐 하기도 하고 그건 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자, 읽어봐요.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나요? 가정마다 돈이 최고다. 돈이요. 돈을 막 많이 쌓아두고 큰 집 일찍 살고, 근데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데 편리할 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써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화목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부부가 결혼할 때 처음에는 사골세로 시작했잖아요. 무슨 집이 있어요? 사골세 하나 얻어서 살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전세로 가고 전세로 살다가 좀 더 여유 있으면 집을 샀는데 지금 아예 처음부터 집은 있어요? 직장은 뭐예요? 그건 다 비본질이거든요. 살아간다면 편리할 뿐이지 행복하지 않은데 둘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당신 집 때문에 당신이 집을 하나 마련했군요. 당신이 막 직업이 좋군요. 그건 다 비본질이에요. 그러면 직장 떨어지면 이혼할 거잖아요. 집이 없어지면 이혼할 거잖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게 결혼이지 그게. 오늘 말씀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이렇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그렇게 갈비를 싸놓고 돈을 싸놓고 근데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이게 가정의 본질이지. 지금은 좀 비본질에 집은 있어요? 직장은 좋아요?
아니, 그거는 둘이 사랑하면요, 그 서로 같이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질을 놓치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조건이에요, 조건. 결혼이 조건이에요, 이렇게. 집은 마련했나요? 아니, 총각이 집은 사놨어요? 뭐, 아내가 뭐 해요? 아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너지는 날.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월세를 살아도 나는 당신 한 분이면 좋게요. 난 당신이 좋아. 그게 결혼 아니에요, 그게? 그게 가정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가정은 별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화목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 아닌가요, 그게? 아니, 싸는 거는 뭐, 돈도 많고, 집도 주고. 근데 둘이 사랑을 안 해요.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당신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당신이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그 조건이 무너지는 날, 난 당신과 이혼이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을 붙잡으십시다. 가정은 하나님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둘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땅을 바라보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주인 되셔야 돼요. 비록 가진 것 적어도 너무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부모님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가정이지. 맨날 우리 아버지는 돈을 못 벌어.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해. 아니요. 그럼 아프면 좋겠어요? 공부를 못해도 건강만 해다오.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이 건강한 게 그렇게 감사하지. 공부 못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해요. 그럼 맨날 병원에 누워봐요. 못 삽니다. 자, 본질을 붙잡으십니다. 두 번째 2절이죠.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사장님이세요. 재벌의 아들이에요. 미련하네요. 마약이나 하고 있고요.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지. 비록 신부는 종이지만 그 집에 사원 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주인의 아들을 엉터리 사는 헐긴 낫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지혜가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고 봐요.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자꾸 은을 도가니에다 집어넣지요? 왜 금덩어리를 풀무에다 막 넣다 뺐다 그러지요? 순수한 금이 되도록, 정금이 되도록 자꾸 풀무에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빼버려야 24K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순금을 만들려면 불 속에 달랑달랑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너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프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아이고 죽을 병에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괜찮으면 별로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은 자꾸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딱 하나님께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면 충분합니다. 이게 고난을 통과해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고난이 없는데 그 하나님 찾겠어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막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 근데 그것이 고난이 숨겨진 축복입니다. 아니, 불 속에 자꾸 들랑달랑 해야 금이 순금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순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에 막 집어넣는데, 야,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서 이제는 뭐 웬만한 일은 눈 할 꼼짝도 안 하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정결한 순수한 믿음이 되지요. 들고 봐요.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바보 같잖아요. 듣는 귀가 복되셔야지.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되셔야 돼요. 모든 소리를 듣게 되어 있지만 내가 선택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나요?
가능하면 채널을 극동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 동안 찬송이 나오고 설교가 나와요. 아니면 요즘은 뭐 유튜브 많이 있으니까 새벽 설교를 다시 들으시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얘기에 왜 귀를 기울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가 끌려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를 틀어도 맨날 뉴스 들어오면 싸우고 다투는 것뿐인데 골치 아프잖아요. 딱 돌리세요. 돌리시고 저 CTS 기독교 방송 들으시다니까요.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귀를 어디다 기울이는 거지요. 복된 귀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들을 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돼야지 왜 안 들어도 되는 소리를 자꾸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렇게 뉴스 보면요 나라 망할 것 같아요. 금방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안 무너졌더라니까요. 내가 일주일 휴가 다녀오면서 뉴스를 딱 끊고 안 봤더니요 무너지지 않더라니까. 여전히 세상 잘 가던데요. 무엇을 듣느냐? 복된 귀가 되십시다. 읽어봐요. 5절이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요?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잘한 것이다.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본질을 볼 줄 알아야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지. 그냥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물질을 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쳐다보지 말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 만드셨지. 하나님 보내셨지. 대통령을 그렇게 막 헐뜯나요? 당신은 틀렸어요.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 욕한 게 아니고 그를 보내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아니지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지요. 또 읽어봐요. 6절, 그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신앙의 태를 이어가세요. 신앙의 태를 이어가셔야지. 아버지들 끝나버리면 아들이 믿음 없으면 가정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 몇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로 본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뭐예요? 가정은 화목해야 되지. 가진 조건 때문에 사랑하면 안 돼요. 조건이 무너진 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당신 한 명이 충분해. 그냥 서로 사랑 화목함 있는.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지. 슬기로운 종이 미련 맞은 주인의 우리가 낫다는 거잖아요. 그 아들보다도.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순수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연단을 싫어하세요? 고난 없으면 좋겠어요? 맨날 평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작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집안이 가난했어요. 철이 빨리 들던데요. 집안이 가난하니까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요. 부지런히 살기도 하고. 너무 넉넉하니까 뭘 한 게 있어야지. 날씨만 더워도 못 살 것 같고요. 조금만 시험을 못 봐도 막 자살해버리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복된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복된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네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두 번째,
7절이죠.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냐. 자, 무슨 얘기지요? 수준이 있다 그래요. 수준이 이렇게. 인생은요 수준이 있어요. 말소리 들으면 참 사람이 인격적이네요. 그 말소리 들으면 참 양복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천박하지요? 양복은 빼입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욕이 많지요? 천박스러운 거예요. 지나친 말, 웅변적인 말을 하면 이 미련한 자가요. 미련한 자가 많은 말을 해요. 별로 합당치 않은데 그 말이 다 미련한 얘기인데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냐? 적어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지 수준이지. 또 읽어봐요. 8절이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뇌물 주는 인생이 될 것인지 선물을 주는 인생이 될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뇌물 줘가지고 그 일이 되게 하시나요? 그 마지막은 감옥 가는 거지요.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감사의 선물을 드려야지 뇌물을 가지고 그 일이 되게 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요. 또 읽어봐요.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가자. 그 허물을 자꾸 말해가지고 친한 벗을 이간질하면 그게 바른 선택이냐는 거예요. 덮어주십시다. 들어도 못 들은 체하고 봐도 못 본 체하고 기도만 해줘요. 야,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는 거지요? 그래도 그게 아픔인데 그걸 왜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바보 같은 선택이네요. 10절이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들을 사람에게 충고하세요. 듣지 않는데 충고해봐야 나를 더 미워해요. 분별력이 있고 선택을 잘해야지.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 말은요 그를 바꿔 인생을 바꿔요. 미련한 자는요 100대 매를 때려도 아니 안 바뀝니다.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그러지요. 또 읽어봐요.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맨날 반역만 해요. 맨날 쿠데타만 일으켜요. 그런 자에게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잔인한 사자가 보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마지막 12절이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지요?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요? 얼마나 그 엄마가 막 그러겠어요. 엄마 곰이 새끼를 빼앗겼는데 그러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엄마 곰은요 엄청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누구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미련한 자예요. 근데 맨날 왜 하나님 없는 사람과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시지요? 왜 기도도 안 하는 사람과 자꾸 그렇게 오래 만나서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은 다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선택은 내가 해요. 오늘 또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선택하는 거지. 강제로 만나게 해요? 아니잖아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본질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본질이에요. 왜 자꾸 딴 데 바라보는 거지요? 두 번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사는 길을 선택하셔야지.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 입술이 그래요? 아니 자꾸 덮어줘서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구하는 자가 돼야지. 왜 자꾸 입을 열어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를 이간해요? 이게 바보 같은 선택 아닌가요? 마지막 절은 더 했어요.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하나님 없는 미련한 자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 날 살아갈 때 복된 선택을 통해서 복을 받으십시다. 결국은요 내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말한 대로, 투덜거리면 말한 대로 찌그러드는 거고요. 감사하면, 축복하면 말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복된 길을 선택한 본질을 붙잡으면 내 인생은 사는 것이고, 맨날 비본질 붙들고 살아가다가 예수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초라해지는 것이요. 멋지게 사십시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된 선택을 하게 하시고 본질, 예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